교회에서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심으로 함께 사입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서늘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떠오르는 태양의 빛이 희망과 미래를 실어오는 아침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머리 숙인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아주셔서 주의 평강을 맛보고
그 평강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정직함을 드려 주의 마음과 조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자들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임종 연구의 대가로 죽음의 5단계 혹은 비탄의 5단계, 때로는 분노의 5단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비탄의 5단계 이론으로 아주 유명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학자가 있습니다. 키블러 로스 모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죽음의 5단계 혹은 비탄의 5단계라고 하는 것이 간단히 말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을 서서히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어떤 그런 죽음 외에 서서히 맞이하는 그런 죽음들을 보면 그 단계가 처음에는 부정에서 출발을 해서 분노 그리고 타협 그리고 우울감 마지막으로 납득 수용의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생의 종말을 향해 가는 많은 사람들을 곁에서 도와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이 키블러 로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즘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인데 세상을 떠난 지가 한 2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관찰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이론들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종말에 이르는 여러 단계들을 밝혀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힘이 되어 주었지만 정작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자신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향해서 갈 때는 그 이론을 다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잘 감당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닥치는 그런 고통 앞에서 이렇게 대범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한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종말을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는데 어떻게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미숙하고 그렇게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키블러-로스가 이렇게 기자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다 타인의 다른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동물원 철창 안에 있는 호랑이와 같은 것이죠. 철창 안에 있는 호랑이를 보면 맹수이긴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그 호랑이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 보니까 철창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던 죽음, 안전망 바깥에 있던 그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죽음과 또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고통과 몸으로 감각하는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거리가 먼 것이죠. 그것을 키블러-로스가 철창 밖으로 호랑이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철창 속에 갇혀있던 호랑이가 그 우리를 빠져나와서 지금 제 앞에 서 있다고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젊은 사자가 굴에서 나왔다 38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그 사자가 포효한다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포를 나타내는 거죠. 감당하기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공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굴에서 나와서 호통을 치고 극렬한 분노로 포효하는 그 젊은 사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30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흥겹게 노래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흥겹게 노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즐거운 잔치나 혹은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기쁨을 나타내거나 혹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치 남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분처럼 여러 나라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나타내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여기 흥겹게 노래한다라고 번역된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게 되어버린 번역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개정 성경에도 그러하고 또 새롭게 개정되어 나온 이 새번역 성경도 그러하고 영어 성경들, 이번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아도 노래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굉장히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포도를 밟으니까 아마 이렇게 흥겹게 노래한다. 포도를 밟는 것은 포도를 수확하는 거죠. 수확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게 되어버린 번역입니다. 그냥 큰 소리를 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아주 강력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땅 끝까지 미치고 그리고 광풍과 같이 임하고 젊은 사자가 덮치는 것 같이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땅 끝까지 요란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하고, 32절 말씀에는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고, 38절은 젊은 사자같이 나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땅 끝까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역사, 모든 권세가 다 유한하고 하나님의 그 판단 아래에서 옳고 그름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침내 온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죄와 악과 불의를 낱낱이 다 드러내신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31절 마지막에 보면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에는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형통한 것 같고 술수가 통하는 것 같지만, 사악한 술수가 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인생과 역사와 시간의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쇠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과 죄와 득세하는 공의롭지 못한 것들, 사악한 술수와 같은 것들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칼 앞에 놓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의와 함께 짝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광풍과 같이 임해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표한 바가 성취될 때까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 이 끝에서 시작해서 땅 저 끝까지 불어가는 바람처럼,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바람처럼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겁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강력한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집과 나무와 차와 어떤 것이든 다 흔적도 없이 쓸려가거나 날아가 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방송으로 종종 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광풍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쓸어가듯이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고, 일체의 재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일체의 재기가 허락되지 않는 처참함이 남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토록 철저하고,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이미 돌려버린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세상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대가, 하나님을 등지는 대가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사자와 같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포효하는 굶주린 젊은 사자를 막거나 혹은 맞설 수 있는 초원의 짐승은 존재하지 않지요. 젊은 사자가 포효하면 모든 들짐승들은 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하고 숨습니다. 압도당하는 공포 앞에서는 몸과 마음이 온통 얼어붙죠.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압도하는 공포 앞에 서 있으면 사지가, 아니 오감이 다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말 그대로 질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35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도망할 수 없고 인도자들이 도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꼼짝 못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숨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얼어붙은 것을 상상해도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바는
분명하지요. 누구도 멈출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모두가 고스란히 당해야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말 그대로 폐허와 처참함뿐입니다. 멸망뿐이죠. 오늘이 지나면 이제 내일부터는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묵상을 오늘까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이르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반복되는 거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이지만 성찰하고 거울처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와 인도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죠. 오늘날 지도자를 의미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직분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지만,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앞서가거나 또 혹은 앞서 있는 지도력을 발휘한 어떤 사람이 이 말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나아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 사명을 망각한 목자와 인도자들에게 있었듯이 오늘날 이 땅과 역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 있게 응답하고 책임감 있는, 영적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과 역할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안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감사가 마땅히 있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가라 하고 하는 그 파송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책임감을, 그리스도의 증인된 책임감을 또한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목자와 어떤 인도자로 살아갈지를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요. 통치자는 통치받는 그 대상, 통치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력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임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끝까지 미치고 광풍이 땅의 끝까지 불어가고 젊은 사자의 포효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마침내 이 역사의 끝에도 임하는 진실이라고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말씀드린 것 같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결국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오늘 공의를 세우고 주님 가신 사랑의 길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3년을 꾸준하고 묵묵하게 모진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마침내 드러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견디고 변치 않은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맨발의 성자 최춘선 목사님에 대한 영상이 꽤나 유명했던 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인상적인 장면들 속에서 잊지 못할 그 목사님의 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지요. 충성, 신실함, 성령의 열매지요.
우리는 충성스러움,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충성은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신실함을 다시 결단하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결단하게 하는, 결심하게 하는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온 땅에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판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굴에서 나온 젊은 사자가 포효하는 그날에 그 사자의 포효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 놀람과 멸망의 소리가 아니라 마침내 우리의 선하고 신실함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날들을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고 주의 사랑의 길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는,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와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세대를 위해서 곳곳에 들리는 전쟁의 소식들과 또 기후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 세상과 역사와 환경과 자연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또 이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함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침내 결국에는 멸망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봅니다. 아무도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포효하는 분노와 심판의 우레 같은 선언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옛날, 오랜 옛날 어떤 한 어리석은 민족의 불행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살아가는 날들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 주님 같은 신실함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뜻만이 굳게 서리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굳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회복하고 굳은 심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성령을 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인하여 이 땅과 이 세대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며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살만한 세상으로 가꾸어져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땅이 되도록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역경을 이길 힘과 도전을 능가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아픔과 삶의 질고에서 건지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며 낙담이 변하여 희망으로 꽃피우는 아름다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시며 오늘도 우리 모두와 동행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구하고 아뢰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늘의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기아대책에서 콜링 집회를 늦은 예배 시간에 갖습니다. 기억하셔서 가급적이면 늦은 예배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